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24시간 계십니다. 근데 잘 안 누려지죠? 근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분별해야 보여요. 육신으로 느낄 수가 없고 생각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고 언제만 사실 이걸 누릴 수 있냐? 내가 영적 상태가 좋을 때 누려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냐 있다면 영적 상태를 좋게 만드는 습관, 좋게 만드는 그 건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원단 메시지 주실 때 건축한다, 산돌로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 건축하는 지금 중입니다. 제대로 망대 세워지면 이제 알게 됩니다. 25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선택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3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오늘 기도수첩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시공간 초월. 근데 이 시공간 초월을 누가 시공간 초월했다고 그랬나요? 이게 내일 메시지인가? 내일 아마 기도수첩 메시지일 텐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마귀가 시공간 초월한다. 근데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럼 능력이 어떨까요? 천사하고 동등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는 인간보다 조금 낮지만 동등해요. 우리 인간이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는 인간을 뭐 한다고 그랬냐면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하고 천사는 시공간 초월하고 인간은 시공간 초월을 못 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좀 설명한다면 사실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 있죠? 지금 자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하고 있을까? 머릿속에 딱 레드선. 저 자식이 없는 분들은 내 식구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딱 떠올려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옆에 여러분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0.0000000001초 만에 갈 수 있어요. 마귀와 천사가 부산과 서울을 갈 때 시간이 그 버스를 타고 가지를 않아요. 생각의 속도만큼 빨리 갑니다. 미국하고 서울을 오갈 때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우리는 인간은 그걸 가려면 몇 개월 걸리잖아요. 뭐 옛날에는 배 타고 가면은 몇 개월 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은 한 하루 걸리는데 마귀 천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얼마 걸리느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마귀도 곧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시공간 초월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공간적인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야 진짜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 방금 찬양 드렸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뭐죠? 영원 무궁히.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선포해라. 그게 뭐예요? 시공간 초월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 동일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딱 받고 빛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비추는 등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 빛이 비춰지는 공간에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얼만큼 복음을 누리느냐, 얼만큼 이 빛을 전하느냐, 얼만큼 이 빛이 선명하냐, 얼만큼 이 빛이 원색정이냐에 따라서 사단이 역사를 하지 못해. 이 공간 안에 내가 들어있고 나의 가정이 들어있고 내가 가문 이 안에 들어있고 내 기도 속에 내 산업이 들어있고 내 모든 전도 대상자가 들어있다면 이 빛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빛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등대라고 그래요.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파수하잖아.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알게 돼 있어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깃대가 돼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과거 망대가 정확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일들과 상처와 문제들이 이해되어져요. 망대가 정확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정확하게 비춰주셔요. 또 여기 있으면 미래도 보여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뭐죠? 세계복음화. 어떻게 보면은 유황수 목사님 이야기하신 겁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미 끝내놓고 우리를 부른 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가문에서 올 것 다 정해놓고 이미 끝내놓고 이루어놓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니까요. 불신앙하는 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주실 때 끝을 내놨어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선택하셨는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고난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서론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의 길을 갔는지 알지만은 들어서 알죠. 들어서 아는데 죄송한데 여기 분필 닦기 하나 좀 꼭 좀 갖다 놓으세요. 집사님 분필 닦기 하나 좀 꼭 갖다 주세요. 빨리 갖다 주세요. 네, 주세요 하나. 그냥 물 없어요? 그냥 주시면 안 되나? 다음에는 좀 물 좀 묻혀주세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틀린 채로 놔두면 좀 그렇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가르칠 때 메시아 예언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가르치는데 53장은 빼놓고 가르칩니다. 이 장은 읽지 못하게 해놨어요. 금지해놨어요. 자, 이사야서를 전체를 메시아 예언으로 믿는 이 사람들이 53장은 읽지 못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53장 읽어보면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1절만 볼게요.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갑자기 나온 것 같고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요. 고운 모양도 없는 것 같고요. 특별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의 뭘 입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몸을 똑같이 우리랑 입었기 때문에. 누가요? 메시아가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왕으로 오지 않았고 귀족 집안에 오지 않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네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성육신 하셔서 30세 될 때까지 사람들과 똑같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다 겪으셨습니다. 뭐 병 걸리면 아픈 줄도 알고요. 가난하면 힘든 거, 불편한 거 아시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많은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멸시하고 다 보시고요. 우리들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30세를 딱 지나면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은 아담 하와 혼인 가정부터 망가졌잖아요. 그 결혼부터 때려 고치는 거예요. 주인부터 어떻게라 바꿔야 돼요. 어디에서? 가정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귀신 들렸어요. 병 걸렸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다 찾아가신 거예요. 직접 다 가신 거예요. 자기 발로요.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셨어요. 3년 동안에.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4절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다 자기 몸에 지고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는 벌을 받는 자, 하나님께 매를 맞는 자, 고난을 그래서 당하는 것이다, 죄인이다.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유대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 예언이 됐습니까?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미 700년 후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가 찔렸을 때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허물 때문이네. 지나고 보니까 그가 몸이 상한 거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였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가 알았다 그랬습니까 방금? 몰랐어요. 우리는 다 뭐 같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전부 무리들이 어때요? 제자들도 전부 싹 터져버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그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죄와 허물과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전부 메시아에게 담당시키고, 그가 뭐 당한다? 고난을 당하고. 고난만 당해요? 죽을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게 이사야 53장인 겁니다. 가서 그가 곤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처벌을 받을 때 말을 했냐 안 했냐?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그 취조받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요.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매를 때려도 말 안 해요. 입을 쳐도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전부 뭡니까? 침묵하신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 당할 때 그 세대 중에 누가 감히 그 사람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는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 아무도 생각한 자가 없어요. 8절에 그는 강포도 행한 적이 없어. 그 메시아는 거짓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악인들과. 그가 죽은 후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부자와.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편에 죄인들이 있었어요. 죽으신 이후에 그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넣을 때 아리마대 요셉 집안의 무덤이었어요. 거기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지역의 유력자, 굉장한 부자였어요. 모든 예언을 다시 말해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걸 또 영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 그냥 행위가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피제사 드리리라 하지 않느냐? 속건제물이야.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그의 영혼을 드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결국에는 만족하게 여기시고 자기의 의로운 정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모든 것을 다 여호와의 뜻을 다 뭐 하신다고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 몸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절 보니까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을 죽일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 싹 나누어 가져갑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진 그 순간에도 로마 병정들의 죄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사야 53장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시공간 초월한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했어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에레미야,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전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사실 고난을 당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정복하러 오십니다. 처음부터 증인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 사람들은 억울하고 무시해요. 저놈 나쁜 놈이라고 미워해요. 저 촌 사람이라고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저 갈릴리 사람은. 그러나 이들은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증인들을 데리고 보여주러 가셨어요. 뭐를?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을 보여줬어요. 가셔서 어디를 가셨냐? 현장을 가셨어요. 저거 봐라죠. 마태복음 4장에 흑암이 앉아있고 빛이 전혀 없는 현장을 보여주세요. 흑암의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여주세요. 다 마귀에게 잡혔어요. 귀신에게. 전부 질병에 시달려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 가운데.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냐?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교회를 데려가 있어요. 헤롯 성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없어요. 그 피제사들이라고 양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그 행위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는 그런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게 그 세월이 지나가는 날 동안에 진짜 마귀가 교회를 타락시킨 거죠.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인간을 타락시킨 거예요. 누구를 타락시켰냐? 직분 가진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특별히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특히 사두개인은요, 육신적인 율법으로 구원받고 영은 없어. 천사도 없어. 마귀도 없어. 그게 누구라고요? 사두개인이요. 이 존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교회를 운영을 해. 장사가 돼버렸어.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송정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증인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단,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 더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유튜브 볼 줄 알아요. 보면 들을 줄 압니다. 듣고 해석할 줄 알거든요. 근데 듣고 나면은 남는 게 뭐냐? 야, 그리스도는 좀 잘 없어. 너무 안타까운 게요. 어느 정도 없냐면 좀 슬플 정도로 없어요. 제가 한번 쉬어본 적도 있습니다. 설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라는 단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마디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어떤 경우는 진짜 심각하다. 근데 뭐는 많이 나오냐면은 율법, 능력, 은사, 방언, 병고침, 신유, 성공 이런 것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의를 누리며 사는 영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귀 나라의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디에 당한 거냐면 이 눈에 보이는 거. 여기 직분자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경제, 이런 거, 돈, 뭐 이런 거.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망했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망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스도 약화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설교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문화에서, 교육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만 빼고 다 가르치게 하는 거. 문화, 그리스도만 다 빼놓고 다 허락하는 거. 가정에서 그리스도만 다 빼고 나머지는 좋은 말 많이 하게 하는 거. 우리는 완전히 그걸 거꾸로 해야 돼요.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초대교회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다 회복시키시면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죄악과 마귀 권세를 부서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냐면 피조물이라는 거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진 축복인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생명의 축복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법적 자녀로 만드신 것은 아니었어요. 뭘로 만들었죠?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기쁘고 너무 즐거운 존재. 근데 우리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우리를 잃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의 신분을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자. 우리는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실. 근데 뭘로 삼았어요?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한 분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하나님의 자녀, 법적 상속권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놓고 우리가 믿음이 참 있으면 좋으련만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사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우왕좌왕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고향으로 내려간 베드로, 다양한 모습. 그리고 두려워서 모여 있었던 뭉거려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냐? 평안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아피엠이 보내다, 또 떨어뜨리다,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두고 간다. 뭐라고요? 두었다. 두고 간다. 보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중직자들이 나왔어요. 현장을 보고 또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이 우리의 축복들을 실제로 누리는 중직자가 나왔습니다. 고난을 선택하실 뿐 아니라 고난을 정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회복하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똑같이 선택한 중직자. 대표 한 사람씩만 이야기해 볼게요.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갑니까?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알지 못해요. 근데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가면 내가 모든 민족을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해라?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붙잡을 망대의 언약은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상 현장에서. 자기 집안,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그리고 우상과 친한 자기 아버지 집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나는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흘러 가서 찾아요, 장소를.
가나안 땅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뭐 하려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죠? 망대 세우는 자리예요. 망대 세우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쏟아 부어주세요. 아브라함한테. 심지어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 불신앙한 내용도 있는데요. 400년 뒤에 자기 후손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 노예할 것까지 미리 알려주신다니까요. 그 성경 보신 기억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오늘 읽으면 깜짝 놀라시겠네. 봅시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네요. 창세기 찾아보세요. 뭔 37장이에요. 창세기 10 오늘 이거 찾을 생각 못해서 왜냐면 다 아실 줄 알고 찾을 생각을 내가 못했네요. 자, 창세기 16장 15장 뭐라고요? 13절 읽어봅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0절. 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8절 볼게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7절부터 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때는 글씨, 성경 이런 게 있냐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8절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까?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뭐라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보세요. 여기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빨리 할게요.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 가져와서 이거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라. 10절에 그래서 다 갖고 왔는데 다 그 제물들을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여서. 근데 하나님의 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하나님의 아무튼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이거를 못하게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뭐냐?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등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죠? 400년 동안 객이 되고 이방 나라가 400년 동안 괴롭히겠는데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라.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뭐하리라? 나오리라. 자, 그래서 성경 한번 다시 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 3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됐죠?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말이 표현이 그런데 사실은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요. 남자 대표를 봤으니까 여자 대표도 한 명 보겠습니다. 에스더 아시죠? 이 마귀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막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망하게, 타락하게, 복음 못 전하게 막습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진짜 이 마귀의 종이죠. 한 방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 싹 죽일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하셔서 뭐라고 하시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너를 준비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너 왕의 왕비가 되게 하신 거. 이 위기의 시간에 네가 담대히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게 하는 게 너희를 위한 너의 사명 아니겠냐? 했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시점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막는 마귀가 그때부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거꾸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뿐 아니라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인간의 모든 대적들의 그 집안을 거꾸로 전부 다 멸족을 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완전 해방을 얻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제2성전은 완전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 에스더 그를 통해서 그 후손 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이제 그렇게 보호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가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라 이렇게 명령 내리거든요. 이 성전 무너진 게 아니고 다윗 성전이 무너지고 이 두 번째 성전을 세워라 명령을 하거든요. 그때 막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이 또 방해 안에 마귀가 방해해요. 못 만들게. 그래가지고 40년 정도 공사가 멈춰졌어요. 그 사이에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느헤미야 또 이런 종들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딸을 한 명 낳았어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근데 나와요. 느헤미야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6절 한번 봅니다. 한번 1절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요. 자, 1절, 2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 아닥사스다란 말은 황제란 말이에요. 그 황제 이름이 뭐냐면 황제 이름이 롱기마누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러 갔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얼굴이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그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병이 안 걸렸는데 어째 얼굴이 수심이 있냐 하니까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때 크게 두려웠어요. 그러나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두려웠는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의 집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집이 무너졌다는 말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내가 그러면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조용히 묵도했어요. 조용히 묵도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기회에 뭐라고 왕한테 말을 할까요? 할 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느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때 왕이 결혼한 왕후가 이름이 뭐냐? 깜짝 놀라시겠네. 다마스피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 왕후 이름이 에스더 딸입니다. 왜?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고 여가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왕후가 왕 옆에 앉아서 에스더 어머니하고 자기가 언약이 있잖아. 그 자리에 뭐 하고 있었겠어요? 느헤미야를 보고 뭐 하고 있었겠어요?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 다마스피아의 남편 롱기마누스는 누구냐?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처벌한 왕비가 있어요.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유초등부도 알 건데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어요. 아시죠? 좀 와서 좀 술 좀 시중 좀 들고 해라 했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쭉쭉빵빵 미인이 거기를 왜 가?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 왕비에서 쫓겨났어. 이 여자의 아들이 롱기마누스예요. 에스더가 그 여자를 어땠단 말이에요? 보호했어요. 그 여자의 아들을 뭐 했어요? 보호했다니까요. 그뿐 아니라 뭘 시켰다고? 결혼을 시켰다니까요. 자기 딸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와스디는 이 에스더를 원수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어떻게 보면 원수로 여길 수 있죠. 그 롱기마누스라고 하는 아들이 우리 엄마 폐위시키고 여왕된 여자 하면서 이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근데 에스더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 사위를 살리고 자기 딸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롱기마누스라고 하는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쭉 아무튼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자 보겠습니다. 7절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뭐라고요? 왕이 허락하고 그 다음에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왜?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장관과 병사들을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뭐까지 줬어요? 조서를 전하였어요.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것들이 막는 놈들이,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는 사람들이요. 근데 어쨌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뭐요?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고 마귀가 어때요? 근심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고난을 선택한 중직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선택한 게 아니고 사실 뭘 붙잡은 거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신약에 그러면 다음부터는 칠판도 좀 경제적으로 쓰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신약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선택했어요. 뭘요? 이 고난처럼 보이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세웠습니다. 뭘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자기 망대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전국 각지로 터져서 안디옥에다가 또 로마에다가 각지각소에서 자기 망대를 세웠고, 그곳에서 과거의 모든 문제 응답을 받고 미래에 올 이야기에 대해 일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시대는요,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의 지금 상태인데, 이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서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근대 부흥기를 지나서 현대 침체기에 와 있고 미래 재앙기 목전이에요. 지금 어디라고요? 우리가 자, 근대 부흥기를 지났어요. 근대 부흥기 때 태어난 족속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무디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선교사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우리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이후에 현대에 뭐가 왔다고? 침체기가 왔어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났어요. 뭐가 오기 이제 일보 직전이냐? 미래에는 사실 재앙이 예비됐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알잖아요. 이 언약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또 각지각소에서 지진과 가뭄과 이런 것이 온다 안 온다? 오는데 그때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그러니까 뭐 해라? 가라. 내가 뭘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그리고 뭘 주리라? 권능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망대 세우라.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직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가병이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가정. 그 다음에 구역이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금토일 시대, 그리고 이번에도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선교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럼을 하겠지만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고 모든 것이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보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을 선택한 게 아니고 무엇을 선택한 것이다? 언약을 선택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언약을 선택하고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또 언약 전달의 망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에스더처럼 우리 가정 가문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승리하게 해주시고 미래의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를 증인으로 세우는 남은 자, 남길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